이 중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간원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위에서 주신 생명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주신 생명.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대저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께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데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땅에서 난 자예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했죠. 그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말하자면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 설계도를 알면 어떤 건물이 지어져 갈 때 그 공정도 알 수 있고 앞으로 얼마 정도 진행되면 건물이 완공될 것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면요, 신약에서 이루실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 광야라는 건요, 정말 건조하고 뜨겁고 물도 귀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이 광야까지 나오기까지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이적과 능력을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보호하심을 받았고, 홍해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뒤쫓아다가 다시 다 수장을 당했어요. 광야 40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양식을 주셨죠. 여러분, 만나 맛 있어요? 맛 없어요? 이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데 뭔지 몰라.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가시같이 둥글둥글하고 이걸 찧어서 이제 과자도 구워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얼마나 만난지 몰라요. 그래서 만난데, 또 아이고 이 만나면 허구한 날 먹으니까 기력이 쇠하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요, 코가 비틀어지도록 먹이셨는데 메추라기 드셔보셨어요? 전주감은 있어요. 정말 이 메추라기 고소하고 맛있는 고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자에게 뭘 보내셨냐면 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독사를 보내신 거예요. 원망한 사람을 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그들은 모세,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간곡하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었냐면요, 이 불뱀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뱀으로. 그리고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놔라. 뱀에게 물린 자는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며 죽은 사람도 있었고 아직도 죽지 않아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하셨습니다. 야, 이제 장대에 불뱀이 놋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대언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자리에 좀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보시오 모세, 우리가 지금 불뱀에 물렸다니까? 불뱀에게 물렸으면 해독제를 주든지 그래야 될 것이지 그 뱀을 또 쳐다봐? 안 봐 하고 아마 자기 상처를 본 사람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독이 퍼져가면서 살이 붓고 썩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살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자신을 보지 않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었죠. 놋뱀을 쳐다본 즉 죽더라 살더라? 살더라. 왜 살았을까요? 놋뱀을 쳐다보니까 뭐 거기서 해독제가 쫙 뿌려졌을까요? 아니면 빛이 쫙쫙 빛났을까요?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불뱀, 이 죄, 이 사단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었다. 이 놋의 의미가 뭐냐면
노선 성경이 심판을 말합니다. 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 맨 먼저 대하는 것이 노소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그 안은 이제 시띠나무를 노소로 쌌어요. 이 노선 성경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이 노뱀이 달렸다 했어요. 장대에 높이 달았다. 이 뱀을 장대에 달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 나무에 달았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렸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았는데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달아두면 어때요?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저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나무에서 시체를 끌어내려야만 어때요? 저주가 끝났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들이 원망함으로 그들을 물었던 이 불뱀이 나무에 달렸거든요. 노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죄가 어때요? 저주받았다. 그리고 이 노뱀을 계속 달아놔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나무에 계속 있으면 저주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들은 뭘 확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죄가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범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죄가 저주받았고 심판받았으면 이제 그들은 심판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어디에 들리셔요? 십자가 나무에 들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율법은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피와 물을 우리 죄 때문에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어때?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이 노예가 있는데 참 불쌍하잖아요. 그 노예를 해방시켜줄 방법은요, 노예를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예로 부려먹을 수도 있고 해방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 노예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면 속량이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전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자신을 봐야 됩니까?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까?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셨어요. 쳐다봐라 그 말입니다.
이사 45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앙망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앙망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니까 보라, 예수님을 보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내가 주가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안에 오늘 믿고 우리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앞으로 담당하실 것이요.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매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은 다 지불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예수님께 포함시켜서 거기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인지라 이 유대 제사장들이 그 시체를 끌어내리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 날도 이 시체가 달려있으면 저주가 계속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을 끌어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건 저주가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나머지 우리 생애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 얻었다? 얻었다. 우리의 심판은 끝났어요. 죄값은 다 지불됐어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어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